우리 이제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 찬양대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대곡을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함께 하는데 은혜가 되었던 귀한 찬송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서를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5월부터 우리 출애굽을 말씀을 강해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약 한 7개월 동안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흘러왔는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귀한 지도입니다. 이곳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출애굽하기 전에 고센 땅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홍해 반달을 건너서 이곳으로 이 홍해를 건너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V자 형태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험한 길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V자 형태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시내 광야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V자 형태로 올라가서 이곳까지 도달하는데 약 1년 반 정도가 이곳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전입니다. 이 위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그곳의 목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들이 이곳에서 38년 6개월을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뱅뱅 도는 그 삶을 보내주면서 1세가 다 죽기까지 이곳에서 이곳이 바로 가데사 바데아 이 바란 광야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이 38년 6개월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한 장을 더 올려주시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가운데에 이곳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 이곳으로 오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곳에 계속 이 안에서 여기에서 38년 6개월을 뱅뱅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인데 지금 앞에 보았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오게 되어졌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 위에 넘겨주셔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여기가 사해 바다이고 이것이 하나의 건너가게 되어지는 요 위의 지점이 요단강입니다. 바로 이것이 갈릴리 바다인데 이곳에 여리고성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는 약 한 15km 정도가 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였지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그 가운데에 참 아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무너뜨리는 것처럼 잘못 착각되어진 부분들로 인하여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이 가운데에 이 중심부를 중앙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지고 오늘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솔 지역이 이 위의 지역인데 갈릴리 위의 지역인데 하솔 지역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모든 지역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지역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부 지역과 이 중앙 지역과 남부 북부로 이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다 점령이 되어졌지만 이 가사 지역과 또한 이 가드 지역과 아스롯 지역은 이 세 지역은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1장 10절에 하솔은 원래 북쪽이지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여서 결국에는 그 북지역까지 오늘
이 여호수아서 11장에 이 북지역까지 점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1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곳에 우리가 하나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곳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3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남겨진 그 불씨, 조그만 것, 우리가 지나침에 어떤 살짝 지나갈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상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사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1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어디에 갔습니까?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게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에 들어섰을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구출하려고 하였을 그때에 삼손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인하여 머리가 다 깎여지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처참하게 삼손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남겨진 그 부분들 때문에, 이 가사라고 하는 그 지역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느 때는 내가 한쪽은 예수님 앞에 한쪽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결국엔 그 마음을 세상에 뺏김으로 인하여 하나의 이성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교인들에 의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육 가운데에 그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분이었는데 그가 이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결국에는 모든 회사 일들도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그가 이제 신앙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주일날도 이제 바쁜 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골프하기 위해서 주일날 또 그 약속을, 또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한 주 한 주 빠지다 보니까 주일날 이름만 명목인 하나의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모든 것들의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에는 직장에서 결국에는 해고가 되어졌고, 또한 해고되어지다 보니까 한참 나이대 50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의 가정이 그 일로 인하여 가장 돈이 필요한 그때에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힘든 것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 자신에게는 또한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또한 나중에는 병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는 모든 것들을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고서는 목사님한테 와서 원망을 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왜 나에게 그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목사님은 보셨을 터인데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했을까요? 말씀으로 접근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곳에 남겨두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어떤 흥미 가운데, 세상의 재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빠진 것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범하는 것도 처음에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 그것이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무감각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빠지는 것도 그것이 쉽게 빠져버리고, 여러분, 주일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력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주일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먼저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뭐 어떤 위로와 또한 평안과 어떤 모든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교회에 그렇게 설교할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술과 담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식으로, 아이 목사님, 기호품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합니까? 예? 어떤 좀 강단의 어떤 모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불편하다는 거지요. 뭐 커피도 마시는 것이고 뭐 술도 담배도 기호품인데, 어느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민생활 좀 오래된 분이, 여러분, 이민생활에 좀 오래된 분들은 상당히 마치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 고참 노릇을 합니다. 목사님, 이민사회에서 이 주일에 대한 성수하는 것, 사실은 주일 성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기에 주일 성수하는 것과 또 11조에 대한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은 목사님 언급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세상 일로 가도 마침 목사가 잘했다라고 박수 치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인 것입니까?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것에, 내가 하는 것에 그 구미에 맞게 그냥 박수 쳐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삶인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가운데에 가사 지역에 결국에는 그 삼손이 성적인 유혹에, 드릴라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진 것처럼 결국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굳건히 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가운데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일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내게 있는 이 가사 지역에 있는 유혹, 이 세상적인 유혹, 어떠한 성적인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하지 않으면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젊은이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우리가 쉽게 인터넷에 접근하여서 우리가 못 볼 것도 보게 되어지고요, 쉽게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보는 것 가운데서 자꾸 보다 보면
이 삼손이 자꾸 그 여인을 만나는 가운데서 보면 삼손의 어떤 그 잘못된 과정들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고 보고 또 생각나는 겁니다. 기생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가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여인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망해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힘들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가운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창세기 38장에서부터 이 3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40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좋은 것이잖아요. 좀 끄덕끄덕 좀 하세요, 여러분들. 예. 듣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듣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자는 분이 있어요. 압니다. 예? 딱 아주 고수들은 딱 저를 쳐다보고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좀 하셔야 합니다. 아멘도 좀 하시고, 내가 지금 말씀을 좀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응도 좀 하시고.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것에 내가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나중에는 그 여인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유혹을 하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여러분,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에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에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가사 지역의 그 여인, 드릴라 여인이 결국에는 삼손을 이 성적인 유혹으로 무너뜨리게 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극시켜서 우리가 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가드 지역을 한번 보십시다. 가드 지역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그 훗날에 가드 지역에 나타난 모습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4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상당히 그들보다 엄청나게 모든 것들이 장수고 모든 것들 속에 강건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겁을 먹을 만한 그런 상당한 위력이 있는 그 골리앗 사람이, 바로 그 골리앗은 바로 우리가 남겨두었던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그 부분들이 이것이 작은 지역인 것 같은데, 조그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잘못한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을 남겨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으로 인하여 그 조그만 것이 나중에는 하나의 큰 골리앗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세상의 욕망처럼 이것이 처음엔 조그만 것,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세상 것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남겨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우리가 벗어버리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는 물들지 않습니다. 염분이 그의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고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침투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땐 이 돌때에 가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돌잔치가 있어서 제가 가서 말씀으로 드린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어린이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생명을 얻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돌잔치 가운데서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느 땐 우리 지난주에 가시면 돌잡이를 하지 않았는데, 보통 보면 돌잡이 하잖아요.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하는 건데도 보면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딱 진열을 해놓습니다. 보면 부모가 잡고 싶은 거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다가 청진기 갖다 놓잖아요. 장난감으로 의사 되기 위해서 청진기를 앞에 둡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다가 돈 100불짜리 하나 집어넣고, 또 오른쪽에는 또 뭐를 집어넣냐면 이 판사봉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자녀들이 의사나 변호사 그런 거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또 멀찌감치 성경책 하나 갖다 놓습니다. 성경책은 그 무거워서 애가 1살짜리 애가 들을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는데 그 앞에는 만만하게 청진기, 그것도 진짜 청진기가 아니라 장난감 청진기를 갖다 놓으면 그거 집기가 쉽습니다. 돈도 집기가 쉽습니다. 또 옆에 의사봉도 딱 집기 가벼운 것으로 딱 갖다 놓습니다. 만만하게 갖다 놓은 것은 보니까 부모가 원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사실은 안중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잡으면 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1세들은 어느 때는 그러한 험한 시설을 사실은 그렇게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겪었지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2세들은 더 험한 세월을 겪습니다. 무언지 아십니까?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국민학교만 되면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태블릿 PC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접근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하면서도 이것을 잘 모르죠. 전화하는 거나 우리가 굳이 아는 것이고, 그냥 뉴스 보는 정도나 아는 것이지요. 카톡하는 정도나 아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것이 담겨져 있고 점점 발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2년 전에 2016년에 이세돌과 그 인공지능이랑 바둑을 두지 않았습니까?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은 그 바둑의 1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3대1인가 하고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발전되어져서 아이들은 이제 책가방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무겁게 그 책가방 들고 거기다가 그 버스를 타면서 거기다가 그 책가방 속에다 도시락까지 집어넣고 그 무거운 거를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것 하나, 태블릿이 하나면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사전이 담겨져 있고, 모든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나면, 이거 하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요즘에는 내가 무슨 직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내 모든 것들을 데이터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가라고 그 아예 지시까지 해줍니다. 얼마나 발전되어졌는데 저도 상상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어떤 그 VR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이 가상 체험을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입으로만, 이 먹는 미각만 감지하지 못하지, 이 눈으로 보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감지합니다. 세상에 여행 가고 싶은데도 이것만 하나 땄으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직접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젊은이들은요, 요즘에는 그러한 인공지능 속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접하지 못했어도 지금 이미 그것이 다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고, 이것이 다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니까 내 직업까지도, 내 모든 것들까지도, 병까지도 이제는 다 모든 것들 데이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몇 년 후에 무슨 병이 걸릴 것까지도 미리 예견하고 있기에 그것을 미리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무슨 어떤 꿈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의 힘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부모의 말도 이것보다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도 이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해 주니까. 목소리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나와 놀아주세요. 비스피 나랑 놀아주세요. 그러면 딱 대답합니다. 무엇 어떻게 놀아드릴까요? 관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심한데 우리 바둑 얘기 좀 해볼까? 얘기합니다. 뭔가 좀 여러분들이 이상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도 여러분 비스피 삼성에 나오는 비스피 그걸 얘기하면요, 나 어디까지 좀 데려다 줘. 그러면 탁, 나 집으로 데려다 줘. 그러면 아예 GPS가 탁탁탁 해가지고 탁 나와요. 여러분들 저보다 조금 잘 어느 때는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요, 이것이 놀랍게 이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더욱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 앞에 다윗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못하냐? 왜 그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골리앗,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결정내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가드 지역이 남아있는 부분들에 내가 세상의 어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울 임금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그가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적은 지파 중에 어떻게 이렇게 왕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겸손하였는데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힘이 그에게 주어지고 또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합니다.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는 그 직분을 조차도 사울은 자기가 그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선지자를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함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힘을 더 축적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에 도전되어지는 그 다윗을 향하여 수없이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군대들을 3,000명이나 되는 그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의 힘을 더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잘못된 힘을 쓰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자살로 마지막을 끝나고 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